아멘. 제가 요즘에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다윗이 참 부럽다. 그리고 참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이런 존경하는 마음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은 그는 뭐 왕이면서 또한 뭐 음악가면서 또 전쟁을 또 잘하죠. 또 전쟁에 능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성경 안에서 어떤 참 뛰어난 자가 아닌가, 좀 다재다능한 자가 아닌가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시편을 노래라고 생각해서 보통 이렇게 잘 뭐 분량도 뭐 150편이니까 꽤 많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잘 보시면 참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이냐? 기쁨과 즐거움이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 아마 지난 주일에 우리 같이 야외 예배 오후에 소풍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물어보니까 송도 센트럴파크를 다 처음 오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참 사연이 있어요. 그게 처음부터 뭐 센트럴파크를 제가 뭐 어디서 소개받고 들은 게 아니라요. 그 제가 10월 초에 지방에서 이제 찬양 사역으로 설악산 쪽에 3박 4일 제가 이제 반주 사역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옆에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휴대용 텐트를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텐트랑 돗자리를 차에 싣고 다니셔가지고 미시령 아시죠? 옛날에 이렇게 설악산 관련 미시령 그게 이제 우리가 첫날 이제 두 번째 날 거기 오후에 이제 세미나가 오후에는 없으니까 오후에 이제 목사님들 차로 해서 이렇게 산꼭대기 이렇게 이제 찾길을 올라가는데 휴게소가 이제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 이제 그 산꼭대기 이제 막 미시령 꼬불꼬불했던 길이 지금은 이제 글로 차가 안 다니고 터널로 다니잖아요. 이제 속초 갈 때 터널로 다니니까 그 미시령 위에 이제 산에 있는 휴게소는 이제 폐가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거기를 이제 차로 일부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텐트를 치고 뭐 이렇게 돗자리 깔고 이렇게 야 이거 참 좋다. 야 이거 참 좋다 그래가지고 텐트를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갔다 와가지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속초 그 바닷가에 텐트 치고 또 사모님들하고 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5교회인데 모임을 가지니까 갔다 가서 야 이거 텐트를 하나 사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중고나라를 열심히 뒤져가지고 응? 중고로 거의 새 거 같은 거 이렇게 파는 분이 계세요. 항상 뒤지면 계셔. 그래가지고 제일 큰 걸로 그냥 던지면 펴지는 걸로 10월 9일 날 한글날인데 쉬는 날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그래서 텐트 사러 인천에 갔다가 그 쉬는 날이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제 뭐가 없겠나 검색해보니까 인천 송도 공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자마자 텐트를 한번 펴보려고 송도공원을 가가지고 피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런 데가 있었나 막 배도 타고 자전거도 뭐 거기서 타지는 못했지만 여기 교인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딱 그때 그냥 마음을 먹고 바로 그냥 그 주간에 얘기해가지고 2주 있다가 오자 그래서 간 건데 뭐 제가 제일 염려했던 게 날씨가 추우면 어떡할까였거든요. 그날 제가 10월 9일에 갔을 때 추웠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날씨가 추우면 어떡하지 했는데 이번에 뭐 가신 분 하시고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아주 뭐 거의 더울 정도였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텐트 산 거를 이제 쫙 폈잖아요. 천막까지 막 야외. 지금 교인들이 깜짝 놀래버렸어요. 이런 거 어디서 나냐. 그래서 애들 막 집어넣고 놀려고 하고 막 그래서 어땠어요, 권사님? 깜짝 놀랐죠. 목사님 삶에 깜짝 놀라고. 우리 교회 이런 게 있었냐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아주 그냥 기뻤는데 제가 그 마음이 기뻤던 것이 그 같은 자리에 또 똑같이 텐트를 치고 우리가 천막을 치고 이렇게 과일 먹으면서 뭐 1시간밖에 안 있었죠. 그리고 또 배를 타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기쁜 거는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만으로 제가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쪽으로 원로 사모님 그러죠. 여기 싱가포르인 줄 알았다고. 이거 무슨 동남아냐. 제가 지금 머릿속에는 이거 안 갔다 오신 분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다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 권사님도 안 갔고, 이병십 사님도 안 갔고, 김현성도 안 가고, 이거 안 간 사람들 어떻게, 김용식도 안 갔잖아요. 안 간 사람들만 이거 한번 모아가지고 한번 또 한 차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또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제가 기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막 거기서 막 뛰어놀고 막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막 토끼가 뛰어놀았다 그러고 막 어떤 분은 막 사슴을 봤다 그러고 막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하여튼 막 나름대로 막 서로들 막 간증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배를 안 탔으면 뭐 큰일 날 뻔했다 그러고 막 아주 제가 그래서 이렇게도 노는 거를 좋아하셨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게 참 제가 기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지 우리가 그냥 밖에 놀아서가 아니라 이 믿음 안에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 그 믿음 생활하면서 소풍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 마귀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것을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요? 아주 싫어한다. 아주 싫어. 제가 오늘도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우리 아이들 이번에 원마운트 갔다 온 걸 막 사진을 올리는데요. 사진이요. 보신 분 아니면 거의 예술 작품 수준이에요. 거의 완전 무슨 프로필 수준으로 너무 잘 나왔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할까? 막 제가 지금 막 머릿속에 이거를 좀 멋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번에 송도 갔다 온 거 사진 너무 잘 나왔고 다들 그냥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이번 올 한 해 제가 이 1년 목회 계획을 어떻게 하면 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한번 해보자라는 제가 컨셉을 가졌는데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많은 효과가 있었어요. 이번에 좀 바쁘게 우리가 많이 다녔잖아요. 막 고려선도 2번이나 올라가고 막 굉장히 지금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기도도 그렇고요. 우리가 놀러 가서 기쁘고 그러면 나머지는 우울하냐 이게 아니라 기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라는 그 믿음 생활이 여러분 막 우울하고 막 슬프고 막 그냥 갇혀 있고 그런 것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주일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결코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려면 결코 가난하지 않았다. 설교로 말씀드렸죠. 12명 데리고 3년을 다니려면요. 돈 많이 들어요. 하루 나갔다 오는 것도 돈이 많이 드는데 3년을 재워야 되잖아. 먹고 자고. 엄청나요. 그거 비용이요. 성경에 얼마 들었다고 나오진 않지만요. 엄청난 후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땠을까? 이 고생 언제 끝나나? 이거 언제 제자 훈련 끝나나? 과연 그랬을까요? 과연 그랬을까? 너무 아마 기쁘고 행복했을 거예요. 우리 저랑 저에게 많은 그런 멘토가 되신 우리 가양역의 성현교회 이영태 목사님이 그래요. 초창기 이렇게 개척하고 그럴 때요. 봉고차 하나 사가지고 그냥 설악산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냥 엄청 다녔대. 근데 이제 교회가 부흥하니까 인원이 많아졌잖아요. 이제 교회가 건축도 커지니까 이제 옛날 초창기 교회들 목사님 옛날이 좋았어요. 옛날에 목사님하고 같이 봉고차 타고 다니고 설악산 다니고 그냥 탈 때 좋았는데 이제는 부흥해가지고 막 여러분 지금이 좋은 거라고. 지금이 좋다고요. 지금 막 기쁘게 생각하셔야 돼. 저 지금 벌써 제 고민이 뭐냐면 이거 우리 지난주에 차가 4대가 갔어요. 교회 차에다가 원로 목사님 차에다가 또 새로 오신 분들 차 한 대에다가 신성원 집사 차에다가
야, 차가 모자르다, 차가 모자라. 더 아이들을 더 데리고 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년에 이거 차가 한 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어디 가려면 나눠서 가야 돼. 이제 한 번은 남자만 가고 한 번 이제 현재로는요. 이제는 뭐 연령을 끊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가고 나이 드신 분 따로 가고 아니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는 것이 기쁨이었지 않았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떤 고생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예수 믿고 그 이영태 목사님 하신 얘기가 그래요. 자기는 그 어렸을 때 시골에서 목사님들이 고생하는 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아, 목사 되면 다 저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가 됐는데 막상 되고 보니까 이거는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좋지. 그냥 이렇게 외국을 많이 다닐지 몰랐고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 부흥회를 다닐지 몰랐고 뭐 그냥 교회가 바쁘게 돌아가고 그냥 너무 정말 그분은 막 목회가요 행복하시거든요. 늘 그냥 뭐 그러니까 이 장로교회 그 강남의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소망교회라고 아시죠? 곽선임 목사님 교회가 있고 사랑의 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조금 이제 제자 훈련이나 좀 이제 모든 그 완벽하게 이제 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분은 좀 이렇게 진지하고 아주 또 이렇게 그런 또 늘 이제 어떠한 그 심각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있으신데 또 소망교회 같은 경우 제가 잘 연구하지 못했지만 거기는 그냥 목사님이 그냥 해피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늘 그 강남의 큰 장로교회지만 그 소망교회 목사님이 늘 사랑교회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아, 왜 이렇게 목회를 힘들게 하냐고. 나처럼 즐겁고 그냥 기쁘게 해라. 그게 뭐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고 위전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가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나의 마음이 9절에 보니까 우리 9절 마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가 피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슬프고 우울하고 갇혀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앞에서요. 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고 오늘 제가 아침에 나눴던 건데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고 여러분 1절 보면은 나는 주님께 피하겠나이다. 나는 주님께 숨겠나이다. 그 주님께 피한다라는 게 아주 그냥 슬프고 무섭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다고 생각해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뭐 고통스럽고 막 세상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런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그렇게 어떤 고난에 우리 뭐 젊은이들이 군대 갈 때 막 우울한 표정으로 군대를 들어가는 것처럼 제가요 이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예배 사역을 한 2년 동안 했잖아요. 일반 그 사병들이랑요 미군 부대랑은요 이건 이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시설부터 뭐 생활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예? 방도 따로 쓰죠. 그냥 다 자기 방 뭐 기숙사처럼 다 잘 돼 있죠. 뭐 맨날 그냥 뭐 빕스 같은 거를 매일 먹죠. 예? 아주 뭐 그냥 최고의 시설이죠. 뭐 예?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로는 그냥 오히려 집에 있는 것보다 그 미군 시설 하는 게 더 좋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안에 그냥 뭐 다 있어요. 뭐 주말에는 집에 나오죠. 부족한 게 없죠. 그러면요 어때요? 그 안에 있는 그 사병들이 막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막 할렐루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예배 드릴 때 애들이 이렇게 와서 보면 다 우울해. 오히려 일반 제가 이제 군인교회를 2군데를 동시에 섬기다 보니까 오히려 막 일반 군 병사의 친구들 교회들이 막 더 성령 충만하고 막 더 열심히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딜레마가 아니 육신의 환경으로 보면
미군 부대 여기는 애들이 여기는 천국 같은 곳이고 그냥 고통이 없고 진짜 낙원 같은 곳인데 가나안 땅인데 애들이 우울하고 막 눌려 있고 막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고 막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 환경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그 미국의 한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인간은 어려움을 만나면 절망한다는 거예요. 절망. 맞죠? 그런데요. 성공을 하면 더 절망한대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야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다. 여러분 일이 잘 됐단 말이야. 그냥 그러면요 막 기쁘고 행복해야 되잖아.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와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막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 순간은 잠깐 행복한데 또 뭐야? 더 큰 절망이 찾아온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게 있다니까요. 목사님 더 큰 절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은 절망할 존재적으로 뭐예요?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있다. 이거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뭐 문제가 막 있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막 속에서 막 기쁨이 막 올라오고 막 매일매일 막 그냥 새벽에 그냥 눈이 떠서 막 새벽 기도에 막 그냥 기쁨으로 나오고 막 그때부터는 막 전도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안 그런다니까요. 인간의 그 본질적으로 연약함이라는 게 뭐예요? 끊임없는 절망이 우리에게 뭐예요?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와요. 막 어려움이 찾아와요. 부모들이 자식 염려할 때 뭐라 그래요? 얘가 그냥 취직이나 하는지 모르겠다고. 취직하면 어때요? 이제 그러면 또 걱정이 없어요? 결혼을 하는지 모르겠다. 결혼을 해야죠. 결혼하면 걱정. 자식을 못 낳고 있다고 자식을. 이 자식이 또 얘가 아프다고 또. 얘가 자식이 또 쟤들이 또 그냥 어때요, 여러분? 걱정 근심이 뭐 언제는 없은 적 있어요? 계속 있죠. 언제는 뭐 여러분 염려가 없은 적 있냐고요.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다윗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그 고백이 아마 이제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 안에서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시편과 이 짝을 이루는 게 이제 잠언이나 전도서거든요.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이지만 여러분 전도서를 가서 보시면 솔로몬은 세상 즐거움, 세상 좋은 쾌락, 뭐 여행, 뭐 부와 명예 가질 수 있는 거 다 해봤어. 여러분 전도서 집에 가서 보시면은 그거 다 해봐도 헛되고 헛되다. 뭐 별거 없다 이거예요. 별거 없다. 뭐 여러분 권력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거기서 뭔가 막 행복할 것 같고 뭐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그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윗이 일찍 깨달은 것이 무엇이에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마음만 기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의 영도 어떻다? 즐거워하겠다. 여러분 진정 믿음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믿음의 단계를 이제 쭉 말씀드리면 아마 그 믿음의 그 최고의 그 단계는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그 중간에는 겸손도 있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마 이 최고 그 상위 단계 중에 하나가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도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면 뭐 믿음도 뛰어나고 뭐 성령 소위 말해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냥 뭐 하나 그냥 아쉬울 거 없이 그냥 완벽하게 보여요. 그런데 보면은 기쁨이 없어. 늘 예민해 있고 늘 신경 쓰고 있고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
어때요, 여러분? 뭔가 부족한 거 다른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고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 영이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영, 혼, 육이 다 나오죠.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저희가 이제 내적 치유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영 따로, 혼 따로, 육체 따로가 아니에요.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때요? 기분도 좀 다운되죠. 응? 영적으로도 눌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몸은 건강해. 근데 우리가 이제 내적 치유가 마음을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늘 옛날 상처, 옛날 생각, 옛날에 그냥 고통스러운 일들 거기에 늘 매여 있어 봐요. 몸 건강하다고 또 막 영이 기뻐요? 절대 안 그래요. 그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응? 제가 내일도 강의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아무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내 혼과 내 영과 내 몸이 주님 오실 날까지 온전히 보존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내 몸이 건강한가? 육체적인 어떤 건강한가? 두 번째 내 정신이 건강한가? 세 번째 내 영이 건강한가? 이 세 가지를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지난 주일에 야외 소풍을 가가지고 뭐 실컷 먹이고 막 놀고 막 배 태워주고 막 끝나고 또 저녁 먹이러 가고 막 또 커피 마시고 막 그냥 그거 뭐예요? 육체를 즐겁게 해주는 거야. 실컷 즐거워해라. 실컷 놀아라 그냥. 뭐. 육체에 막 치유를. 그러나 내일 우리가 내적 치유한다. 이거는 뭐예요? 마음의 그 눌린 거를 잡아주는 거. 그 평소에 교회가 하는 건 뭐야? 영적인 거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의 그 목회 철학 중에 이 세 가지를 다 보고 있다 이거예요. 영혼육.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을 보면요, 노는 거는 죽어라 잘하고 막 그냥 체육 대회니 뭐 노는 거 먹고 막 그냥 이런 거는 정말 뭐 우리 교회도 더 잘하는 게 많아요. 뭐 솔직히 제 전에 있던 교회는요, 그냥 그런 뭐 어디 다니고 막 이러는 거에는요 어디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한 교회. 너무 잘해 그냥 교회가. 제가 거기서 많이 배웠어. 그냥 장례식을 가도요. 장례가 워낙 많잖아요. 장례식을 가면 그 부활 성가대라고 장례식만 전용으로 가는 성가대가 있거든요. 그 팀들이요 그냥 성가대가 아니라 먹을 걸 왕창 준비해요. 그래서 장례 그 떠날 때도요 뭐 커피 뜨거운 거 해가지고 먹고 과일 깎아 먹고 막 차에서. 그 하여튼 뭐 먹고 노는 거에 있어서는요. 이제 전에 있던 교회는요 하여튼 뭐 맨날 똑같은 해수욕장 가니까 답답하다고 배 타고 그냥 섬으로 가버리고, 그냥 뭐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막 멀리까지 막 야유회 잘 다니시고, 하여튼 제가 전에 교회에서는 하여튼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노는 거 아무리 잘하고 육체가 아무리 좋아도요 마음에 서로 미워하고 뭐 화를 내고 막 싸우고 그래봐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 여러분 좋은 차 사고 큰 집 이사하고 막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해서 꼭 그것이 행복하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즐거움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떤 영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이거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영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9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이 어떻다? 기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끝이 뭐냐?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 여러분 마음이 어때야 돼요? 기뻐요. 기쁜 게 그냥 기쁘게 되냐고요? 아니에요. 이게 뭐 내 마음이 기쁘겠나이다. 구경 집사님 100번 얘기한다고 그냥 기뻐져요 마음이? 안 된다고. 더 짜증나지. 이 마음의 기쁨이라는 건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기쁨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뭐 먹고 놀면 되니까. 네 마음이 기쁘다. 마음이 기쁘다.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내 영이
즐거워한다. 막 내 영이 하나님을 막 즐거워하는 거, 막 기도가 즐겁고, 막 예? 봉사하는 것도 즐겁고, 막 그냥 주님의 일이 막 기도가 막 교회 나오는 게 기쁘고, 막 말씀이 막 사모가 되고, 그냥 내 영이 막 기뻐한다 이거야. 내 영이 기뻐한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비전, 이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 놀랍잖아요. 내 육체가 어때요? 안전해요. 안전해. 왜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이 단지 영적인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기쁘고 육체도 안전하고, 이 다윗이, 제가 말씀드리면 다윗이 받은 축복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윗이 내 영과 혼과 내 마음과 영이 기쁘다고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요, 과연 기쁨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아주 광야와 같은 그러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그 막 대적들을 향한 그 악한 자들에 대한 그 막 어마어마한 고백들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쁘다라는, 믿으십니까? 이게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함이 돼 있지 않으면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 정말 요즘에 이렇게 가끔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한 10월 달부터 제가 큰 변화가 생긴 게, 이제 혜gen이 어린이집을 보내고 나니까 제가 조금 이제 시간이 나가지고 주변에 이제 옛날 후배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만나는데, 만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끔 듣는 얘기가 그래요. 아우, 옛날이나 뭐 몇 년 전이나 목사님이 똑같네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마음이 기뻐요. 그게 뭐냐면, 그래 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항상 그냥 해피하고 기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좋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비포 옛날의 삶과 여러분이 그냥 1년 전과 지금, 한 달 전과 지금이 더 기쁘냐는 거예요. 더 즐겁냐라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서 이제 모르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목회 어떠냐고, 교회 힘들지, 저한테 다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힘들지 않냐고. 죄다 그래. 그 얘기를 들으면 막 힘들어. 그래서 힘드시지 않냐고. 정말 담임 목사 하시는 힘들죠. 여러분 이제 힘들어 보여요? 응? 힘들지 않다고요. 처음에는 조금 제가 이렇게 적응하느라고 힘이 좀 들긴 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제가 이제 약간 이제 궤도에 올랐어요. 어제도 제가 화곡동에 그 성결교회 이제 강서구에 그 기독교 총연합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제 취임식이 있어가지고 아침 7시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뭐 국회의원들도 오시고 또 같이 시원하고 또 22일 날 오시라고 해서 또 밥 먹고 같이 앞에서 다 원로 목사님들 제가 차로 다 운행하고 막. 근데 감리교 목사님들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 다 모르는 분들이 막 성결교 다 거의 다 장로교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감리교가 거의 저 혼자니까 제가 이거 연합회 잘하려면 감리교 강서교회 한 50개 교인 이거 싹 묶어야 되고 주소록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저보고 와서 막 도와달라고 막. 저는 그냥 뭐 할 거 없나, 그냥 도울 일 없나 참석한 것뿐인데, 그 사무총장 하는 목사님이 목사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냥요 즐거운 거예요. 즐거움. 그냥 내가 뭐 그냥 어디를 가도 즐거운 거예요. 즐거움. 그냥 기쁨으로, 그냥 그 주의 일을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냥 사람들. 또 어제 제가 원로 목사님들 뒤에 차에 태워, 제가 요즘에 이제 어디 기독교 연합회 모임 가면요 거의 제가 차 운행을 해요. 뒤에 목사님들 태워서 식당으로 이동하고 저도 데려다 주고 뭐. 근데 그분들 어떤 그 장로교 마곡에 있는 목사님이요 지나가다 플랜카드 봤다 그러고, 무슨 교회가 하는 일이 많다 그러고, 뭐 또 칭찬을 듣고, 또 뭐 주변에서
교회가 또 어디냐 그러고 또 다 입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어제 뭐 누구까지 신방도 갔다 오고 뭐 여기저기 하지만 기쁘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기쁘고 즐겁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야 이거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냐? 야 이거 도대체 권사는 임기가 언제 끝나냐? 임기가 없거든 이거. 임기가 없어 죽을 때까지거든. 이거 언제까지냐? 힘들다. 이러면요 힘든 거예요. 제가요 주변에서 제가 얘기를 왜 하냐? 막 그저께 막 전에 있던 교회 막 교인들 막 한 80여 명을 막 만나가지고 막 수하고 막 인사하면서 목사님 힘들죠 했는데 제가 재밌습니다. 재밌어. 왜 내 얼굴이 증명하잖아. 그렇죠? 아마 제가 힘들면 막 얼굴에서 막 그런 데 가겠어요. 내가 힘들면 집에만 있지. 제가 활동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그 어떠한 절정이 뭐냐? 기쁨과 즐거움이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막 추구하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을 보시겠어요? 8절? 8절 같이 볼까요? 16편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다윗이 왜 기쁘냐? 여러분 8, 5 전절을 보면 돼요. 여러분 그 국어의 언어 영역에서도요. 주제문이 나오려면 그 앞에 바로 이유가 나오거든요. 성경에서도 그 같은 원리가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고 안전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원인, because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앞에예요. 왜 기쁘고 왜 즐겁고 왜 안전해요? 바로 앞절이에요. 이렇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항상 내 앞에 모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다고 칩시다. 다윗은 왜 마음이 기쁩니까? 다윗은 왜 즐거워합니까? 정답이 뭐예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 이거를 이제 구약이죠. 구약은 하나님이 밖에 계신 거거든요. 그럼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성령의 이런 역사가 안 나오잖아요. 아직 사도행전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오늘날 신약 시대로 이제 한번 바꿔야 돼요.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기뻐요? 왜 즐거워요? 왜 안전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밖에? 내 안에 계시기. 믿으십니까? 이게 이유, 이게 공식이야, 공식. 왜 기쁘고 왜 즐겁고 왜 행복해요? 왜 해피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 또 내가 주님을 항상 뭐하기 때문에 예배한다. 내 앞에 모신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 내 앞에 모시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예배다. 여러분 왜 여러분 육체가 건강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기도의 목표, 그러니까 어떠한 여러분 존재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존재의 목적. 이 존재의 목적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리모컨의 목적은 뭐예요? 멀리서 쏴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장난감이 아니죠? 리모컨의 목적은 뭐예요? 멀리서 무선으로 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목적.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죠? 막 치료하시죠? 아까 저 말씀드린 영과 혼과 육을 건강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신다. 그러면 그 즐겁게 하는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즐거워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즐거우면 그냥 그게 다예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믿으십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고.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이제 믿음의 이제 성숙이 되면 어떤 게 돼야 되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그러는 이제 봄, 가을에 신방을 가잖아. 그쵸? 근데 제가 이제 전에 이제 교회 보면은 뭐 이제 목사님 신방을 제가 이렇게 같이 따라다녀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정기 신방 외에 또 별도의 신방이 있어요. 이제 어떠한 뭐 개업을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아프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아프단 말이에요. 아파도 주님을 뭐 혼자 예배하도 좋지만 그래도 목사를 불러서 초청해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아프다고 예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아프니까 목사님 찾아와서 뭐 해주세요? 예배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아픈 것도 아프니까 뭐 해야 돼? 예배하는 거야. 또 여러분 예배해 주세요. 왜요? 대학에 합격했어요. 뭐 취직했어요. 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생겨서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셨으니까 또 뭐 해야 돼? 또 예배. 믿으십니까? 치료가 됐어요. 그럼 치료됐으니까 다가 아니라 좋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으니까 또 뭐 하는 거예요? 예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뭐 하는 거야? 예배하는 거고 안 좋은 일이 생긴 거는 안 좋은 일을 또 바꿔야 되니까 뭐 하는 거야? 또 예배. 아시겠어요?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목적이 아프면 아파서 예배하고 치료가 되면 치료가 돼서 또 뭐하고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거 극복하기 위해서 뭐하고 어려움이 해결되면 해결됐으니까 또 뭐 해야 돼? 예배하는 그 존재의 이유가 다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저희 아버지가 맨날 그 간증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조그만 재봉틀 하나로 그냥 여성복 옷가게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냥 단칸방에 재봉틀 하나 놔두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서 개업 예배를 시작했대. 재봉틀 하나로. 그 목사님 축복해주고 그 기도를 받은 게 그 사업이 복을 받아가지고요. 그냥 엄청난 기업이 되고 막.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 같은 교회도 아닌데 같은 지역의 같은 감리교 장로님이신데 개척할 당시에 그분이 늘 옷을 주셨어요. 그냥.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만났는데 하여튼 그냥 최고 가난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근데 그분 그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교회를 또 목사님 이제 그 바뀌는 과정에서도 큰 일을 하시고 어쨌든 교회에 큰 그냥 기둥 같은 일을 하시는데 그분의 이렇게 삶을 들어보면 예배하는 삶이야. 그냥 힘들면 힘들어도 예배하고 그냥 목사님 별로 쏟을 예배. 그냥 예배를 가까이 하니까 그냥 목적이 예배예요. 온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 나중에 한번 생각나는 간증 한번 부르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분이요. 그 평신도 장로님이신데도요. 간증을 엄청 다니셔요. 제가 기억이 나. 어렸을 때 늘.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워서 뭐 하냐 말이에요. 예배해야죠. 물질의 복을 받았다. 뭐 해야 돼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사업이 잘 된다.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나는 항상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왜 기쁜 거예요? 나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뭐 한다? 예배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매일매일 어떻다? 기쁘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예배하는 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상관없이 우리의 목표는 뭐 하는 거다?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기도하든 제가 요즘에는 이제 그 집에서 뭐 컴퓨터 작업을 할 때도 시편 말씀을 틀어놔요. 이제 막 말씀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삶. 차에서도 찬양을 틀어놓고 요즘 우리 혜긴이가요 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를 가정 예배 때 하도 들어가지고요 유치원 가면서도 주의 보혈 이러고 다녀. 장차 뭐가 될는지 벌써부터 막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를
계속 흥얼흥얼. 아까도 계속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뭔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주의 피 믿으오 계속. 기쁘지 않아요? 계속. 자녀들을 왜 낳아야 돼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럼 모든 목적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 예배가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자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 왜요? 내 영혼을 어두움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결코, 다윗이 행복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결코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버려 두지.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막 이런 사역의 길에 들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정말 감사한 건 제가 뭐 이렇게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큰 이렇게 뭐 방황을 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야, 내가 이거 주의 종이 돼야 되는 건가? 내가 목사의 길을 가야 되나? 막. 그리고 또 야, 이거 내가 갈 교회 없나? 뭐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늘 그냥 여기저기 교회에서 그냥 저를 오라 그러는데 저는 항상 어느 교회를 갈까 골랐죠. 제가 어느 교회에서 나를 받아주려 그러나 이런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교회를 골랐지. 내가 그냥 늘 바쁘게 살아왔지. 왜 이렇게 나는 한가하지? 왜 이렇게 나는 일이 없지? 이런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걱정해. 제가 감사한 게 뭔지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계속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렇게 느껴요. 하나님 무엇인가 이렇게 나를 움직이게 하셔요. 그 동력을 주세요. 우리가 이 교회가 이제 차가 생기니까요. 우리가 이제 없다가 차가 생길 때는요. 이거 차 있어봐야 뭐 많이 타겠나 이랬어요. 근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험사에다가 무슨 등록을 했냐면 1년에 10,000km 이상을 안 타면 보험료 한 10%를 돌려준대. 그래가지고 야 진짜 10,000km 이상 타지 말자. 그래서 딱 그 보험사에다 찍어서 보냈어요. 우리가 70,000km, 그러니까 정말 별로 안 찬 차를 거의 안 탄 차를 산 거거든요. 70,000km면 여러분 거의 뭐 그냥 집에다 세워놓은 차를 산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차 끌고 다닌 지 한 2달 정도 됐나 그렇죠? 한 2달 됐는데 벌써 5,000km 탔어. 아이씨. 1년에 10,000km 타려고 보험료 10% 그 10만 원 돌려받으려고 내가 그거 애를 쓰는데 2달에 5,000km 타니까 어떻게 이제 이거 10,000km 타려면 집에다 차를 세워놔야 돼 그냥 교회에다. 응? 큰일 났죠 벌써. 이게 진짜 별로 안 다니려고 했는데도 지금요 이게 오늘도 계속 고민이 이거 차가 이게 제 아내도 바빠 보니까 차가 있으니까 맨날 제 아내랑 아침마다 싸워. 차 쓰냐? 이제 서로 운전을 하니까 오늘도 제가 집에 있으면 제 아내가 원당 가서 기도하고 오고 제 아내 집에 있으면 제가 차가 거의 집에 있을 날이 거의 없어. 그냥 누군가는 끌고 저는 저대로 신방 다녀야 되고 맨날 그냥 이거 차 갖고 싸우게 생겼어 맨날. 그래서 진짜 야 이거 조그만 거 이거 100만 원짜리도 조그만 거 하나 더 사야 되나? 하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차가 없을 때는 야 그냥 생기면 뭐 한 달에 한 번 뭐 우리 어디 가니까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1년에 10,000km 이거 충분히 우리가 보험료 10% 돌려받자. 2달 만에 5,000km를 탔다고요. 10,000km는커녕 몇만 킬로 탈 것 같아 지금. 오늘 엔진오일 갈고 왔어요. 5,000km 타가지고. 그러니까요.
또 있으니까 있은 만큼 또 교회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바쁘잖아요. 막 움직이잖아요. 막 제가 막 여기저기 막 다니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생명의 특징이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차가 계속 그냥 돌고 도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신다. 마지막 16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요? 할렐루야. 어떤 길을 보이신다? 생명의 길. 저 어제도 신방 가서 이 생명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 생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리는 게 뭐예요?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를 뭐예요? 다 살리는 거. 이거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일이요. 우리의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만 오셨다고 생각하면요. 병자 고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귀신 쫓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 굳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오병이어의 축복을 일으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요, 여러분 영적인 우리 죄에서의 자유와 또 우리의 마음의 치유, 또 육체의 질병과 고통으로부터의 치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이 세 가지의 그 어떤 스펙트럼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몸이 건강한가? 정말 자유로운가? 기쁜가? 내 몸이 지금 막 그냥 기쁨이 넘치는가? 즐거움이 넘치는가? 또 내 마음이 지금 행복한가? 내 마음의 걱정 근심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냥 기쁨으로 나아가는가? 또 내 영이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막 예배가 즐겁고 막 기도가 즐겁고 막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막 1시간 지나가고 막 전도하는 게 기쁘고 막 교회 막 활동이 기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막 예배가 즐겁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이 성령의 충만하다라는 게 뭐예요?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이게 뭐예요? 막 주변 사람들이 막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같이 어때? 막 기뻐해.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 안 해도요. 주변 사람이 당신 왜 이렇게 기쁘냐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기쁜 거예요. 막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전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전도지 줄기 전도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가질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음에 요즘에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방송인들 중에 아나운서들 이런 이렇게 믿음 사람 간증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 제가 이렇게 이제 간증의 이렇게 얼굴들을 보면요, 얼굴이요 상당히 기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얼굴에 막 우울해가지고 심각해가지고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게 막 억지로 막 유머를 해서 막 그냥 웃기려고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하나의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요,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요, 주의 오른쪽에는, 아까도 오른쪽이라고 나왔죠? 영원한 즐거움. 그러니까,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집값이 떨어져도, 주식이 폭락해도, 남편이 회사에서 잘려도, 사업이 부도가 나도, 내 안에 뭐는 뺏기지 않는다? 즐거움, 기쁨이 빼앗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왜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가장 큰 능력이 뭐다? 우리가 왜 내적 치유받아요? 뭐 하려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기뻐서 하나님을 뭐 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 최세영 간사가 옛날에 제가 뭐를 많이 시켰냐면 율동을 잘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율동을 제가 많이 가르쳐는데, 여러분 만약 여기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막 율동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막 상처가 많고 막 우울한 사람들이 율동이 안 돼요. 막 몸이 그냥 에이씨 빨리 언제 끝나나 막 이래. 박수 치자 그래도요, 이게 박수가요 마지못해 치는 거지. 마음이 기쁘지가 않다니까요. 마음이 눌려 있고 우울하고 상처받으면요,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기쁨이요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11월 말에도 이제 치유 상담 2박 3일 수련회 가서 또 찬양인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 올까 또 기대를 해요. 근데 제가요 2박 3일인데 첫날에는 이렇게 저녁에 기쁜 찬양을 한번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치유가 안 돼가지고 첫날에는 나 혼자 기뻐. 아무도 막 박수도 안 쳐. 이게 아직 치유가 안 돼가지고 진짜 막 그냥 니는 즐거워라, 나는 막 화난다 막. 근데 두 번째 날 딱 되면요 막 기쁜 찬양하면 뛰어다녀요. 이게 항상 그래,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첫날은 기쁜 찬양을 안 해. 치유가 안 돼가지고 그때는 우울한 찬양을 많이 해줘야 돼. 이렇게 첫날에 막 울어 진짜로 막 앞에서 울고 막 그래서 막 슬픈 찬양을 많이 해 막 첫날에. 둘째 날 이제 막 되면은 막 기쁜 찬양하면요 막. 셋째 날에는 춤 치유 강사 가가지고 막.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막 수련회 가가지고 춤 치유를 했거든요. 막 그 수양관이 그 바닥으로 돼 있으니까 막 찬양하면서 막 뛰어다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막 할머니 권사님들 막 뛰어다니고 막 그냥 그러니까요. 그거를 기억하신 분이 계신 거야. 그저께 서남목적에 가서 점심 먹는데 목사님 교회도 가서도 춤 치유하세요 이러더라고. 그들은 그 옛날 기억이, 목사님 교회 막 가서도 막 아직 안 하는데요 내가. 거기도 막 춤을 추나요? 막 교인들 막 춤추겠네요. 그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세월이 몇 년이 지나도요, 저랑 같이 예배했던 그 사람들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요, 그걸 기억을 해요. 목사님과 같이 막 뜨겁게 예배할 때가 좋았어요. 목사님과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가 생각이 나요. 막 그게 제가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그 기쁨은요, 세상이 꼭,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쁘시면 돼요. 그냥 행복하시면은 여러분이 행복한 게 뭐예요? 전도다. 따라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그것이 전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금요일 저녁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울해요, 화나요, 막 술 먹어요, 짜증나요. 막 여러분이 기뻐 보세요. 막 행복해 보세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기쁠까? 그냥 자식들이 막 사고를 치고 와도 사고 쳤냐? 그래 그냥 같이 기도하자. 그냥 아프냐? 그래 기도하자. 그냥 여러분이 해피하게 나간다면 같이 이건 슬퍼하고 문제 있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기쁨의 능력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 역사 중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어요. 일시적인, 순간적인, 잠깐의 쾌락은 있을 수 있어요. 잠깐의 그런 환각증세 같이 그런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다시 돌아오면 정신 깨고 나면 더 막 눈물 나, 울어, 막 슬퍼. 오늘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여러분 교회 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삶이 더 기뻐지시라고.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라고요. 새벽기도 왜 나와요? 더 기쁘고 행복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고생이 아니라고요. 고생이 아니라고. 고생이 아니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생활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가는 길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치유와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여러분 세상은 기껏 해봐야 우리 육체적인 즐거움 외에는 못 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적인 것도 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기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정말 기쁘고 정말 마음이 가볍고 뛰어다닐 정도로 늘 행복하고 정말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기쁨을 보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해지고 싶고 기쁘고 즐겁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